5장.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그분께 배우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생각 없이 재물을 바쳐서 유익은커녕 해만 끼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실 말을 어림짐작하여 성급하게 늘어놓지 마라.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할수록 좋다. 과로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말이 많으면 바보처럼 보인다.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즉시 행하여라.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서원을 했으면 지켜라.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으니 애초에 서원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입을 잘못 놀려 영락없는 죄인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중에 가서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고 말해본들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화를 자초하는가? 그러나 온갖 망상과 환상과 공허한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해줄 반석 같은 기초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재물 또한 연기일 뿐이다. 가난한 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유린되는 광경을 도처에서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착취는 하급 관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 한도 끝도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돼지는 누구도 속이지 않는다. 악한 왕도 밭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재산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재물 또한 연기일 뿐이다. 네가 부정이득을 얻을수록 그것을 노리는 자도 많아진다. 환한 대낮에 가진 것을 털리는 일이 과연 재미가 있겠는가? 저녁 식사로 콩을 먹든 불고기를 먹든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밤잠이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는 배가 불러 불면증에 시달린다. 나는 이런 불운한 일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분에 넘치도록 재산을 쌓다가 한 번의 잘못된 거래로 전 재산을 날렸다. 자식이 있었지만 한 푼도 남겨주지 못했다.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는데 올 때와 똑같이 맨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떠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얻는 것이 결국 연기뿐이라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둠 속에서 보내는 비참한 세월을 위해 일하는가?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살핀 후에 나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렸다. 자기 몸 간수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사람이 받을 몫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자신의 본분과 그것을 누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걱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1절, 7절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예배 생활 중에서 예배, 기도, 서원 주제를 다룹니다. 특히 이 단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하나님, 입, 말, 서원, 꿈 등으로서 대부분 말과 관련하여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지혜로운지 경고하며 조언합니다.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문맥을 고려할 때 단순히 예배에 대한 조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 통치 아래 헛된 세상에서 사람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라는 암시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영적 생활에 있어서 거짓 예배를 경고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라고 지도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으로 번역되는데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하는 조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가는 마음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발을 삼가라 하는 말은 조심하라 하는 뜻으로 성전이 예배자의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태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함을 나타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처소인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적합한 제물을 준비해야 했고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일러주신 적합한 절차를 따라 제사장 인도하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들고 성전에 가는 것 자체에만 치중하고 그것으로 예배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죠. 전도자가 지적하듯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가 하나님 처소를 방문하는 합당한 태도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그에게 가까이 하는 중에 당신의 거룩함을 보이시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배자가 제물을 드리러 가기에 앞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상기하여 겸손히 하나님 임재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예배자 자신도 성결한 마음으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나가는 것이 마땅하죠. 이 같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 경외심 없이 제물만 드린다면 이는 전도자가 1절에서 지적하듯 우매와 악을 행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미련한 자임을 밝히며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 참되고 지혜로운 예배임을 다시금 확인해 줍니다. 2절 3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 즉 기도에 대해 조언합니다. 이 조언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주제인 서원과 자연스레 연결되죠.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전도자는 이 특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1절과 같이 합당한 태도와 행동이 요구되는 점을 설명합니다. 기도에 대한 전도자 조언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급히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그 이후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기도하는 자는 땅에 있음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전도자 의중을 명확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대조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대한
신분 차이와 거리 차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지위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말할 때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말을 절제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므로 이를 인식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전도자의 경고는 예수님의 경고와도 연결되죠.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려는 가식적인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책망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하여 진심과 절제가 깃든 기도를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전도자와 예수님의 경고는 성급하고 장황한 기도가 하나님께 적절치 못하며 이에서 사람의 우매함이 드러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경고의 이유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전도자는 기도에 덧붙여 서원에 대해 언급하며 서원한 경우 꼭 갚으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서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며 전능함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인간은 한정된 공간에 살며 제한된 능력을 지닌 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으로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할 때에도 신중해야 함이 당연한데 우리의 창조주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얼마나 더 신중해야 하겠습니까? 감정에 치우쳐 섣부른 소원을 하거나 소원한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소원을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을 맹세하거나 변명하거나 서원을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보세요. 실제적으로 서원은 서원자로 하여금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서원하는 자는 그 서원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이르기를 기대할 수 있죠. 서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진실함과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절한 예는 서원한 대로 아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원의 특권을 누리는 데는 때로 위험과 대가가 따릅니다. 입다의 경우 전쟁 승리 후에 돌아올 때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것 또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섣부르고 우매한 서원을 했고 서원을 지키기 위해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합당한 태도와 행동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특권은 우매와 범죄에 이르는 길이 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살 수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에서는 몇 가지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는 예외를 기록하지만 본문뿐 아니라 신명기 23장 21절 이하에서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분명히 죄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원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전도자는 참된 예배 생활에 있어서 무슨 일이나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로 인해 필요없는 생각이나 꿈에 집중하거나 의지하는 것, 성급하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모두 우매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임을 강조하며 조언을 마칩니다. 이 문단에서는 제사보다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많은 말과 생각보다 말씀 청종이 먼저, 경솔한 서원보다 말씀 듣기가 먼저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앞에서 영적 생활에 대해 조언한 전도자는 8절부터는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 대해서 조언합니다. 먼저 8, 9절에서 세상 권력과 위계 질서의 부패와 헛됨을 설명하죠.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에서나 권력, 지위, 명예, 돈, 학력 등 많이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정의와 공의를 강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도자는 앞서 3장 16절과 4장 1절에서 공의의 재판정에 만연한 악과 권세자의 학대를 고발하며 한탄했습니다. 이제 5장 8절에 와서 전도자는 그런 사건을 보더라도 놀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우리 주변에 학대와 불의가 일어나는 것을 마땅히 여기거나 방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학대와 불의를 더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는 그 이유로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두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 권력자들이 학대와 불의를 시정하기보다는 서로 살펴봐주고 눈 감아줌으로 불의가 제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도자가 해 아래의 헛됨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서도 계속 정치, 사회, 경제, 불의의 헛됨을 조소적으로 비난한다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불의를 저지른 자는 더 높은 대상의 감찰 대상이 되고 거기서 빠져나간다 해도 더 높은 자가 그를 살펴볼 경우입니다. 더 나아가 8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1절로 7절을 고려하면 불의를 저지른 자가 높은 자들의 눈을 다 피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3장 17절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해석은 서로 보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도자는 우리가 권력의 부정과 헛됨 속에서 살고 있음을 고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공의를 행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통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9절은 땅의 이득, 소산물로 번역됐죠. 땅의 이득이 모든 백성 각인에게 있으며 왕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8절의 첫째 해석과 연결하면 왕조차 학대와 부정 반열에 속했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둘째 해석과 연결하면 학대하는 자나 학대받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감찰과 공급 아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감찰하시듯 사람의 육체적, 물리적인 필요도 살피고 공급하신다는 설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로 20절입니다. 이 문단의 공통 주제는 재물입니다. 10절에서 17절은 재물의 무익함과 헛됨, 18절, 20절은 해 아래서 헛된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의 몫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10절로 17절은 독자들로 하여금 재물과 관련하여 현실을 파악하게 하고 18절로 20절은 그 현실을 극복하게 이끌어줍니다. 전도자는 10절로 17절에서 재물로 인한 무익과 헛됨을 6가지로 조명하면서 재물에 의존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미련한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많은 재물을 소유했고 마음이나 눈에 원하는 것을 억제하지 않고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 결과가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무익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도자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첫째 근거로 재물이 사람의 만족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듭니다. 사람은 자기 소득이 많아도 더 많이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더 소유하려고 듭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면 낼수록 재물에 대한 집착과 갈증은 더 심해지죠. 재물이 많아도 만족이 안 되니 전도자는 이것이 부질없다고 말합니다. 둘째, 재물이 많아지면 쓸데가 계속 늘어납니다.
전도자는 그의 제물로 노비와 노래하는 남녀와 여러 처첩을 두었고 사업과 건축 등 다방면에도 손을 댔습니다. 이처럼 재산이 늘면 그 재산을 나눠 가지는 자도 많아지고 부가 지출이 늘어납니다. 양적으로 불어난 생활 환경과 질적으로 높아진 생활 수준을 맞추려면 씀씀이가 커지기 마련이지요. 서서히 불어나는 통장 금액과 함께 술술 빠져나가는 지출 내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물을 모으는 실제 유익을 크게 맛볼 수 없습니다. 셋째, 재물이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노동자는 소득이나 먹는 것과 관계없이 단잠을 잘 수 있으나 부자는 배불러 잠을 편히 못 자고 의식주에 신경 쓰고 재물을 도둑맞을까 두려워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심신의 평안함은 재물의 많음과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넷째, 재물이 해를 끼칩니다. 전도자는 이를 큰 폐단, 고통스러운 재앙 또는 불행이라는 뜻인데요. 큰 폐단이라 부르며 자신이 목격한 일을 예로 듭니다. 재물을 가진 자가 재난을 당해 재물을 잃었고 그 결과로 새로 낳은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게 되었습니다. 힘써 수고한 대가는 이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자신과 주변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다섯째, 죽을 때 재물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나듯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죠.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서로 다르게 살지만 죽을 때는 재물을 다 남기고 떠납니다. 여섯째, 재물을 위해 일평생 수고해도 부요, 건강, 평안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17절에 어두운 데서 먹는다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동트기 전에 나가 해가 질 때 돌아오므로 어두움 가운데서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물을 모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등바등 고생하며 재물을 모아도 마음의 근심과 분노 또는 육체의 질병 등으로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고는 바람을 잡는 수고이며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이죠. 재물의 풍요로도 심신의 평안을 보장받을 수 없고 죽음 앞에서 물질을 소유할 수도 없음을 밝히며 전도자는 해 아래서 아무것도 유익이 없으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주장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여기서 삶이 이렇게 헛되니 그런 줄 알고 낙심하거나 삶을 비관하거나 포기하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이 헛되고 허무함을 직시하라고 강조합니다. 덧붙여 전도자는 이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비책을 몇 가지 제안하죠. 이 제안은 전도서 전체에 반복됩니다. 2장 24절, 3장 13절, 5장 18절, 8장 15절, 9장 9절 이하 보세요. 첫째, 먹고 마시라. 이는 유흥을 즐기는 부추김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진 보상과 결과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전도자는 하나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흥청망청 살면 안 된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11장 9절, 12장 14절 보세요. 둘째, 만족하라. 18절에 낙을 보는 것은 선, 행복, 기쁨 등을 찾고 만족하라는 의미입니다. 먹고 마시는 행동에는 만족함이 함께해야 합니다. 만족은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주죠. 셋째, 일하라. 수고는 노고, 고생, 노력의 뜻입니다. 일은 먹고 마시고 만족을 제공해주는 원천이죠. 수고와 일은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이를 통해 만족과 결과를 보상받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넷째, 이 모든 삶의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지하라. 전도자는 각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재물을 먹고 누리고 자기의 몫을 받고 수고하며 즐거워하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반복해 강조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죠. 생명의 날이 언젠가는 끝나므로 이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빈 부가 존재하는 현실, 부의 역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